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요 제가 9절까지 그냥 쭉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가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여러분은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들 보셨죠?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올바른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올바른 연보.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례와 연관돼서 돈이란 이방인을 돈으로 산다라는 표현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돈이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타이타닉에서 보면은 돈이 큰 역할을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부자. 그죠? 근데 이 돈이 그 육신의 안위와 육신을 만족을 얻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돈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부유하지 않았다면 육신을 지킬 수 없었겠죠.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겠죠. 근데 결국은 그 부유했던 그 부자는 뭘 못 얻죠? 사랑은 못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 돼버린 게, 사랑도 이제는 돈으로 다 얻는 세상이 돼버렸잖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공급해 주는 사람과 공급을 받는 사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어져서 모든 게 완전해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았다면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된 것이죠.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른이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교회, 자신의 이름이 없는 교회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은 후에 영혼을 보내는 장소가 바뀐 것을 온전히 아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 없이, 즉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이기적이고 교만적이었던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도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또 교만한 것이죠. 계제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생명을 말씀하실 때 육신의 타고난 생명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생명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은요, 육신의 타고난 생명, 즉 자신을 쓰고 자신을 지키려는 것인지,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은혜를 얻은 사람은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뭔가 드릴 줄 아는 것이에요. 뭔가를 줄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을 쓰고 지키려는 사람은요, 늘 계산적이고, 자신이 부인되어진 사람은 늘 드리고서도 I am nothing. 감사의 근거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서두에 세상에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주려고 하는 사람, 항상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게 듣기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늘 헌금과 관련한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불편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랬던 이유는요, 제 안에서 헌금과 관련해서 클리어한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헌금으로 생색하고, 교회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지, 보기에 좋고 옳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마땅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옳은 것도 마땅한 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맞는 것도 아닌 것이죠. 제가 조금 진부하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주는 것이 옳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만 맞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받는 것이 옳을 수 있고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거로 주더라도 받는 자의 마음이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받는 것이 옳을 수 있고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주는 분이시죠. 늘 공급해 주시는 분, 그것도 모자람 없이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분으로 인해서만 여러분이 만족하신다면 감사로 그 실제를 분명히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항상 어떻죠?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옳은 것이죠. 옳은 일인 것이죠. 맛있는 것을 사 먹고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은 항상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에요. 거기에는 갈등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고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부분에서요, 우리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한번 보세요. 9장 5절, 오늘 본문 읽었던 9장 5절, 그 뒤에 보세요. 9장 5절, 5절에서 8절.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이에요. 값없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연보로 인해서, 헌금으로 인해서, 물질의 강요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부담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묶여 있는 것의 반증인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런 설교를 들으면 듣자마자 뭐라 그러죠? 돈 내라고 하는구나 라고 듣는 것이죠. 어쩌면 귀를 탁 닫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돈을 그 어디에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속으로 휴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자들이 아닌 그분의 사랑 안에 함께 동행하고 말씀의 사역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분이라면 고린도후서 5장에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알고 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비친 것을 간증하며 살기에 미리 자신을 들여진 그 마음으로 연보를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도대체? 돈 아닐까요? 여러분, 돈이란 것은요 필요한 것이지 돈으로 세상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는요 그분의 선하심이 항상 있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었는데 몇 마디로 요약하면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은요 기쁨으로 충만함 그 마음으로 드려진 열매인 것이에요. 전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드려진 것은요, 멈추셔야 돼요. 드려진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아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실 인색하지 말고, 또한 풍성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인색함, 억지로, 이런 말들은요, 전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신에게, 거짓된 신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바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는 몰랐는데요. 무당집이든 보살집이든요. 어휴, 장난 아니에요. 어느 절에요, 주지사 되시는 그런 양반이 제 직장에 자주 와요. 자주 왔었어요. 승복을 입고 좋은 외제차를 끌고. 그 좋은 외제차를 끌고 온 것은 그렇다 치고요, 지갑을 탁 여는데요, 5만 원권이 두툼하게 탁 열면서요, 돈을 꺼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주께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더욱더 우리가 풍성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모르는데 풍성함으로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결코 내어놓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으로 뿌리는 것과 자신이 부인되어진 풍성하신 분으로 인해서 뿌리는 것의 대조인 것이죠. 다만 주의할 것은요, 여기서는요, 돈의 액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11조를 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정한 대로. 마음속에 정한 대로. 결코 의무적으로, 계산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입의 1%를 기쁨으로 정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10%를) 그렇게 기쁨으로 정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50%를 그렇게 기쁨으로 정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를 하느냐를 놓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평이 되고 인색함이 되고 억지로 하는 연보는 그만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를 내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 자신으로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만이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인되고 드려진 그곳에 인색함과 불평과 억지로가 있다면 그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돈이 많이 들었다고 아까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면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더 좋고 더 상대의 마음이 기뻐할 것에 더 마음을 쓰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를 내고 저주를 하고 벌을 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내지 말아보세요. 다만요, 주님께서는 물질로 인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의 건의 앞에 굴복하는지를, 그 마음을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실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피값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닷속의 물고기 같은 물고기 값은 누가 매겨야 하고 누가 취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구원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준다 할지라도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위를 가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주님께 보여드릴 수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보여드릴 수는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돈을 부인한 그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돈을 부인한 그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 내 돈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고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감사와 찬양과 여러분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욱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할수록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눈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인되어 드려진 모든 것을 더 많이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세요. 9장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부터요.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일을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일을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 말씀은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보면 좋아하지 않을 구절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동물보다 사람을 생각하시고 관심을 두는 것이죠. 물론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고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죠. 주님은 인자로 오셨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한 그분의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동물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인 사람을 위해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대한민국은요, 온통 사람보다도 동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옆에 가족보다도 동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그 밑에요, 9장 한번 13절 봐보세요. 13절 보시면 13절부터요. 제가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저는 누군가가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서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면요, 교회는 마땅히 헌금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는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자는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사역자는 비즈니스가 아닌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 특정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위해 물질을 또 드렸던 것이죠. 이런 규범들이 구약 성경에 사실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신약에서도요,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에게 물질로 공급해야 함에 대해서도요, 사실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역자는 돈을 위해 사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 사역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 상관없이 그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역자라면, 여러분이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탐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역자가 돈을 위해 사역한다면 그가 탐욕이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여러분이 사역에 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탐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군인을 고용하진 않지만 그들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므로써요, 우리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를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게 적다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말씀의 사역자가 있다는 것은요, 사역자 본인에게도 그렇듯이 감사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역자에게 개인적으로 얻는 게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만 믿고 먹는 사역자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말씀의 사역에 수고하는 사역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눈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돈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은 사꾼입니다. 여러분은 사역을 위해 필요한 돈을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면 멈추십시오. 사역자는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지만요,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분들은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행을 하고 만나는 것을 먹고 취미생활을 할 돈은 계산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드려지는 것에 계산되어진다면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취미와 입맛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물질은 계산 없이 사용하는데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외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을 대신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제 보면요, 1절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매주 첫날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그분과 함께 산다면 얼마를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게 아니지만 참여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얼마 전부터 성교헌금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성경이 필요한 곳에 성경을 보내기도 하고 복음 사역에 필요한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6절 27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셨죠? 우리는 보이는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코 부담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에게 선하게 선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육신에 결코 묶이지 않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해서는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6장 보세요. 6장 38절.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친절한 가운데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주면 억지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값없이 나누어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그분으로 인한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은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올바른 동기를 아시는 것이죠. 올바른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은 자신이 취하려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기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은 바른 동기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은 바른 동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빵을 던지면 여러 날 뒤에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기쁨과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는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 보세요. 교리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요, 한번 보세요. 학개, 스카랴, 말라키죠. 구약성경 끝에서 세 번째예요. 학개 1장 3절에서 9절까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때에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오 너희들아,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의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보라. 너희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가져오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삭을 받는 자도 삭을 받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도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또 영화롭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보라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 버렸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어찌된 일이냐? 이는 내 집이 황폐하였음이 너희가 각기 자기 집으로 달려갔느니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말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만큼 주님의 사역을 위해 드려질 것입니다. 액수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의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역을 위해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와 사역자에게 필요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 월세를 내는데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여행을 하고 옷을 사 입고 만나는 것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에 보면 어떻죠? 양을 드려요. 그죠? 성막에 와서 양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 뭘 드리죠? 소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뭘 드리죠? 비둘기를 드려요. 사람에게는 소가 더 귀하고 양이 귀하고 비둘기보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받으시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린 거예요. 우리도 부인되어진 가장 세상이 취하고 싶은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 내 자신이 먼저 드려져야 할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만이 받아들여지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고 계산됨이 없고 인색함과 억지가 없는 것이죠. 인색함과 억지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뒤따르는 게 계산됨과 불평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멈추십시오. 창세기 14장에는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한번 14장 20절 한번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것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무감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집중합시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셔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